텐데 오늘은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굉장히 어린 친구들부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인 친구들까지 같이 있어서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 같은 시간일 거고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피 같은 돈이 들어간 시간일 텐데 하나님께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배한 거는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스타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설교를 조금 길게 하게 될 거고요, 기도를 조금 짧게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데리고 1시간 기도하면 다 다음에 안 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금 길게 하고 기도를 짧게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현명한 한 아이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과연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아저씨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돈이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집에서 깨끗한 옷과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돈을 가져야 돼.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번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 병약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때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 팔다리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이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이제 군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군인 아저씨한테 걷고 뛰고 건강하니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군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할 아내와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래서 이 소녀는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가족도 잠시 있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없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돈이 없고요,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요, 건강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형식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인기가 없고요, 인기가 있으면 운동을 못하고요, 운동을 잘하면 돈이 없는 이런 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일정 분량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평등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따지고 놓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키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밑에 발판을 안 쓰는데 저는 반드시 발판을 써야만 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가장 완벽한 공간인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결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못 따먹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딱 하나의 결핍이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행복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건만 채워지면, 또는 이 조건만 채워지면 늘 그런 식으로 살죠. 이 자리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또 청장년까지 다 계시는데, 청소년 시절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둘째 녀석이 맨날 지영한테 그래, 너 행복하겠다고, 대학교 다닌다고. 그 아들이 여기 있어요. 매번 너 행복하겠다. 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취업을 해야 행복하답니다. 그럼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혼을 해야 행복하답니다. 결혼을 한 장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사야 된답니다. 집을 산 장년들에게 물어봅습니다. 뭐를 행복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화장실이 2개여야 된답니다. 점점 계속해서 행복의 조건들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완벽하다고 느낄 만큼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결핍을 두셨다니까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못 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이상하게 그 못 먹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 가진 것만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한테 너에게 없는 저 하나만 들어가면 네가 완벽해져. 그러니까 저거 따먹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망설임이 없이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죄를 뭐라고 부르는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초적인 죄라는 뜻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이 결핍을 자꾸만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네가 완벽해져.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미 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이 유전자가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키가 컸다면, 내가 조금만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만 공부를 잘했다면, 내가 조금만 운동을 잘했다면, 내가 조금만 노래를 잘했다면, 내가 조금만 연기를 잘했다면,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결핍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까지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핍을 주신 이는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결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핍을 주신 것, 저한테 키를 안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결핍을 주시진 않으셨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 불행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절대로 하나님의 미움의 상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그 결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결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주먹만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180만큼 안 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다리뼈가 두껍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결핍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란 땅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이 두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교하셨는가?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온 땅 애굽 땅을 뭐라고 말하는가? 발로 물댄다. 쉽게 말하면 수차를 돌린다는 겁니다. 수차를 돌려서 물을 나일강에서 밭에다가 옮겨 놓는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발로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수고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은혜를 받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실래요?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으실래요? 농사 안 지을 거니까 대답 안 하는 거지 니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른들에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은혜로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나일강에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애굽에서 농사를 지으시겠습니까? 말은 가나안이라고 그러시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선택하면 100이면 100 다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안정적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서 비가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비가 내가 원하는 때 내리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 그런데 애굽 땅에서 수차는 내가 돌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더 돌리면 원하는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정적인 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결핍이 있는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 갖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상대적으로 애굽 땅은 안정적인 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궁핍하지 않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안정적이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결핍이 있는 땅, 언제 비 내려줄지도 모르고 언제 도와줄지도 모르는 이 결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더 좋은 땅이랍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심지어 지정학적으로만 보아도 애굽은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한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열국들에게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대로변에 있는 땅이에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과 에돔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는 땅이에요. 사방으로 에워싸져 있는 가장 불안한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 안정적이고 안전한 땅에서 불안정적이고 결핍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주시지 결핍이 있고 불안정하고 위험이 있고 뭔가가 불안한 그런 땅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안정과 번영이 있는 애굽 땅이 복 있는 땅이 아니라 불안하고 결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복 있는 땅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한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풍성한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이 더 복이 있는 땅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개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는 공부를 잘하니까 복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그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 그러면 복이 있는 상황인가?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옆에 물이 흘러가요.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그냥 수차 돌리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기도해야 되는 땅이에요. 기도 안 하면 비가 안 내려요. 애굽 땅은 외침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동서남북으로 외침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루아침에도 나라가 몰락하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이에요. 이 자리에는 많은 자녀들이 꿈꾸는 인생이 어떤 건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이죠.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얻을 거죠, 그죠?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결혼 잘할 거죠, 그죠? 결혼 잘한다면 뭐 할 거예요? 집 살 거죠, 그죠? 집 산다면 뭐 할 거예요? 차 살 거죠, 그죠? 차 산다면 뭐 할 거예요? 놀 거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유능함과 부유함 속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불안전하고 미래가 없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대학교 보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학교 간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취업할 거예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땅, 애굽 땅이 하나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잘 안 주실까요? 또 유능함을 잘 안 주실까요? 제가 참 괴로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분당 지역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전교 1등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똑똑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잘생겨야 되고 교회 다니는 다 예뻐가지고 누가 봐도 그 얼굴 보고 전도가 되고 누가 보고 봐도 야 저기 교회를 다녀 공부 잘하나 보다 하고 그 교회 다닐 텐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보니까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탁월하게 예쁜 애도 없고 탁월하게 잘생긴 애도 없고 탁월하게 인기가 많은 애도 없고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애도 없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조금만 더 잘생기면 걔네들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부유해지면 여러분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알고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의 그 얼굴 주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그 머리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그 형편 준 거예요. 부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없이도 할 수 있겠니? 참 문제가 이것이죠. 우리가 참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무조건 내가 인기가 있고 무조건 나는 공부를 잘하고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다니까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뜻대로 안 돼요. 인기가 있고 싶은데 인기가 있지도 않아요. 내 부모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날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내 부모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공부도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인기도 있는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금요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 집회한다가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2시간 반을 앉아있을 예정인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지혜도 안 주시고 왜 은혜도 안 주시는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유능함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참 힘들긴 하겠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자녀보다 공부를 적당히 잘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녀가 훨씬 복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하세요. 힘이 있는 특별히 해야지. 아멘.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부모보다는 자녀 인생의 어느 부분 정도밖에 책임을 못 져서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미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훨씬 복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이게 인정이 돼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되면 그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의 상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상황을 좋아해요. 공부도 엄청 잘했으면 좋겠고 엄청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는 유능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었으면 좋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다 결핍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 유능하게 안 하세요? 왜 우리 집 부자 되지 않게 하세요? 왜 우리 집은 자꾸만 어려워져야 돼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결핍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결핍을 초대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할 거거든요.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었다는 말은 이게 인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공부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취업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결혼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집을 사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가나안 땅에다가 애굽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지 거기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성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거기에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만 내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해야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더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더 좋은 집 얻어,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여러분이 만드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머리 주실 수 있다는 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열어주실 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하게 할 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배우자 주실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땅은 어느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땅이에요. 적들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핍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한테 어떤 간증의 고백을 주실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려다가 안 풀리거든요.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려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굽 땅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애굽은 스스로 물을 얻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시는 땅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신념은 이것입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3시간 자면 대학교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대학교 떨어진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자야 된다. 그래서 내 친구들 여기다가 성냥개비 껴놓고요, 이렇게 안 자려고. 결국 제가 4시간 이상 자가지고 대학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걸 믿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아둥바둥 공부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자기가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내요. 공부하고 있다 이거죠. 힘이 나. 왜냐하면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충만해지고, 자기가 충만해지니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길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죽자 살자 공부한다고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죽자 살자 일을 해야지만, 내가 죽자 살자 공부해야지만 길이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교만해집니다. 좋은 대학교 가면 다 교만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늘 위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 교만해져.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미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한 건데도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한 번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언제 절망합니까? 우리 고3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언제 절망해요? 제가 우리 희민이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표가 바닥을 치면 절망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주 그냥 냉기가 돕니다. 냉기가 돌아요. 그 언제 기뻐하냐? 성적이 갑자기 오를 때요. 화색이 돕니다. 우리 집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절망하는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땀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유능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가면 절망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절망하는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절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절망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 절망합니까? 언제 절망할 것 같아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요. 나는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한다, 습관적으로 불평한다,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절대로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게끔 만드는 최초의 출발점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기득권자였던 이제 천주교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동조했던 사람들조차도 내부에서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루터가 굉장한 침체에 들어가요. 디프레스 들어가고 절망하기 시작해서 집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푹푹 쓰고 인상 팍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내가 카타리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아내분이 집에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들어가가지고 검정색 상복을 입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루터가 보니 깜짝 놀라고 물어봐요. 어디 상가집 가냐고.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 장례식장 가요. 그래서 루터 깜짝 놀라, 아니 하나님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으셨으니까 조문 간다고 아내가 그런 거라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장례식장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 절망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니까 그렇게 낙심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냐고. 결국 루터가 깊은 절망에서 깨어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맞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내 힘으로 살고 있지? 맞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게 아닌데 왜 내가 내 능력에 한계 부딪혔다고 절망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낙심케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가 있고요,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을 누구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으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게 신앙이지,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나 혼자서 아둥바둥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절망하고 또 더 가버리면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려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절망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절망케 만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시냐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애굽 땅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기 힘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건 애굽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거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결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가 결정하지 않아요. 인기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부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 있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이 결정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0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이 말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나라가 적은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말과 병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말은 이 탱크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병거가 안 되고요, 병거가 없으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의 초미의 관심은 뭔가?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질 수 있는가예요. 실질적으로 솔로몬도 애굽이랑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는데 그 모든 무역의 이유가 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애굽이랑 무역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과 병거를 살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얼만큼 샀다고 되어 있는가? 병거가 1400개고요 마병의 수가 12,000. 그러니까 말을 대략 한 6,000개 정도 샀다는 거예요. 6,000마리 정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어떤 삶을 원했는가? 애굽의 삶을 원했어요. 애굽의 삶이요.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다. 내게 더 많은 병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나는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왜 이렇게 다윗이 말했는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명령이 이런 거예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말과 병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을 얻으려고 하지 말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많은 말과 많은 병거를 얻으면 그만큼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요. 이 자리도 대부분 그래요.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기도 안 합니다.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 안 합니다.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잘 못해요. 인기도 별로 없어요.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그럼 기도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 말해줄까요? 제가요? 인기도 없어요. 공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살래? 가나안 땅은 이런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더 필요치 않아요. 더 얻으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군대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병거를 얻으려고, 더 많은 말을 얻으려고 그는 무역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병거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나는 마병을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러면 다윗은 말로만 그렇게 했을까? 폼나게, 야 니까지 것들 말 아무리 가져봐라, 병거 아무리 가져봐라, 소용없다. 말로만 그랬을까? 그리고 뒤쪽에다 가져가가지고 그냥 말 엄청나게 쌓아놓고. 최근에 한 교회 목사님이, 물론 이단 목사님이에요. 그분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월급 안 받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가지고 밥 한 끼도 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맨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뒤에 가서 까보니까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단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우리 목사 연봉 그러지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폼나게 말을 하지만 뒤에 가보면 돈 쌓아놓고 있는가? 다윗이 그랬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말을 많이 안 가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하 8장 3절로 4절 말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다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무슨 말인가? 다윗이 한 왕과 전투해가지고 1700마리의 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만 남겼는가? 200마리만 남겼어요.
1700마리 중에 200마리만 남겨 1500마리는 뒤에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더 이상 군마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는 쓰겠지만 전쟁하는 데는 안 쓰겠다고 1500마리의 발을 힘줄을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면 다윗에게는 군대가 필요 없는 겁니까? 다윗은 마병이 좋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다윗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스스로 결핍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거니까.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결핍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결핍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친구들 학원 갈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잠보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핍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나를 비웁니다. 수련회 가는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친구들은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드리는 게 말의 힘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성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강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의 왕이었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똑같은 땅에서 부자가 왕 노릇했는데 한 사람은 마병에게 의지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라인에 서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더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다윗이 믿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그게 오늘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해.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할 거 내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대부분은 그걸 원해요. 제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구약 전부, 아니 구약부터 신약 전체 역사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일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원했는데 매우 제한적인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편협하시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낯가리시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아닙니다.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극소수의 사람의 인생에서만 하나님 일하셨지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일해 주세요. 그렇게 맨날 말해봐요.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환경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만 일하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공부가 공부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꽝이라고 믿는 그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제 졸립죠? 제가 예화를 할 거예요. 들으세요.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책을 산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중에 한 권 책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게 최근에 2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2. 이게 조현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책입니다. 물론 지금 30대라 제가 아이라고 말하긴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중3 때
공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중3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한국보다는 미국 공부가 쉽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탠포드에 들어가 졸업까지 했습니다. 스탠포드가 뭔지 몰라서 얘네들이 안 놀라요 지금요. 미국의 굉장한 명문대학교를 들어가, 제가 이 아이가 미국의 명문대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3 때 조현영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영어도 극복할 수 있고 공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0점 만점이라고 따지면 3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의 성적표라면 30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절망해 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안 되는구나, 한국에서도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도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1년 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할래. 그리고 나 음악 할래. 물론 죄송해요, 음악하는 분들은 정말 미안해요. 음악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공부보다는 자기가 음악이 더 쉬울 것 같아, 음악을 하겠다고. 동주군 미안해요, 영어로 해줬는데 여기서 어쨌든 엄마가 이 아이를 웁니다. 아직 결정하지 말고 엄마랑 한 번만 비행기표 뒤로 미루고, 미국 돌아가는 비행기표 뒤로 미루고 부흥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 내가 시급하게 열어야 될 문은 무엇일까? 나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 앞에 대학 입시라고는 크고도 무거운 문이 놓여 있고 반드시 이 문을 열어야 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대학 입학은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열어야 되는 관문이었다. 나는 기도로 대학의 문을 열고자 마음을 먹은 후 이왕 두드리는 문이라면 크고 힘차게 두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다. 내 갈급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결심을 했다. 그리고 나서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나머지 천사와 씨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끝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금식을 결심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24시간 동안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딱 2시간만 식사를 하고 22시간 동안 물만 먹는 것이다. 중3 때입니다 이게요. 이 아이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썼는가?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갈 즈음 내 몸무게는 거의 10kg가 빠졌고 때로는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덕분에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로 돌아오자 금방 몸은 회복이 되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비하면 나의 20일 금식 기도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열과 성을 다해 나의 온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나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영성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기쁜 교제 속에 머무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도 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바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나의 삶은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했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대학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덤빈 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덤볐어요. 하나님,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선택한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고3 금식하면 안 돼. 절대로. 또 삘 받아가지고 금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는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26살 때까지 지하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가 뭔지 모르죠. 햇볕이 안 드는 집이에요. 전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옷 입고 다녔고요. 잠바를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잠바를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께 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생각만큼 공부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저를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방은 단칸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을 끄면 제가 공부할 데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독서실이라도 갈 텐데 돈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대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는 되려면 대학은 가야 되는데 형편은 안 되고 공부는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일 금식하겠다고. 제가 선택한 금식은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안 먹는 거, 반나절 금식이에요. 제가 그때 배고픔을 지금도 느껴요. 제가 키가 못 큰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100일 동안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정말 갈급했어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대학교 보내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엄마 아빠는 아니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요. 그리고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내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현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갈급함을 제가 이해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 딱 하나예요.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제가 살던 동네 한 아주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랑 잘 아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는가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원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존경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저를 존경하세요? 했더니 방학동을 벗어나셨잖아요. 제가 방학동에 살았어요. 지금도 방학동은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서 자라나면 다 거기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벗어나서 분당의 정자동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유튜브에도 나온대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경 안 하겠냐고. 제가 이 조현영이라고 하는 아이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시대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원칙은 똑같구나. 갈급해야 되는 거구나. 미친 듯이 갈급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박하게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자신 있는 친구는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개척할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들으세요.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 영어로 I am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선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결핍이 있습니까? 공부가 결핍입니까? 인기가 결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결핍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러분들한테요. 그 결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3가지 중에 하나예요. 3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결핍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정 형편은 다른 친구들을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특별하게 다른 재능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그리고 게임에 빠져들고 이성충에 빠져들고 유흥에 빠져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삽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일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얻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도 들어갈 거예요. 직장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도 딱 장벽 앞에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넘어가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절망하는가, 12년, 20년 뒤에 절망하는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선택도 결국은 절망입니다. 조금 늦게 절망하는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부모의 힘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을 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부름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린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왔다는 것은 딱 이 하나의 전제를 여러분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인정이 돼야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 길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길은 최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 최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도요, 조현영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 인생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같이 못난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는가?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써주십니까? 나도 좀 써주십시오. 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